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평상시 삶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제사를 통해 폭로된 것이죠.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자신보다 인정받는 타인을 향해 질투와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일하여 살해했는데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뻔뻔하게 응수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벌을 내리셨지만 그 와중에도 표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시는 긍휼을 베푸셨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성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 즉 유리함의 땅에 정착하여 에녹성을 쌓았는데 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정을 보장받겠다는 인본주의 문명의 시작이 되었죠. 가인의 후예들은 육축, 음악, 기계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나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그 화려함 이면에 깊은 불안과 폭력을 숨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인의 죄는 그 7대 손 라멕에게 이어지면서 더 확장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문명의 끝, 즉 힘이 정의가 되고 보복이 노래가 되는 세상 정신의 실체인 것이죠. 폭력과 살이가 가득한 가인의 성 너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인 셋을 예비하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는데, 에노스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화려한 성을 쌓고 기계를 만들며 스스로를 보호하던 가인의 길과 달리 셋의 후예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만의 성을 쌓으라고 유혹하는 세상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고, 세상이 힘과 보복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용서와 섬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쌓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길을 통해 우리 삶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가인과 같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자기 이름의 성을 쌓고 힘을 과시할 때 우리는 오직 겸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예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삶과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덴의 동쪽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씨앗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